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신앙에서 나오라. 불신앙에서 나오라. 성경에는 또 특별히 복음서에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백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의 그 긴 대화 끝에 마침내 고백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시 의심했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들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이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마르다 고백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이 대답은 참으로 정확하고 모범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예,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 구주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맞닥뜨리며 또 겪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마치 세상이, 마치 현실이 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너 해낼 수 있겠어? 이거 이길 수 있겠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내게 찾아올 때마다 현실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고 고되고 그것에 비해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주저앉을 때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절망하고 약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그 질문에, 현실이 내게 던지는 그 질문에 딱히 답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에 주목하며 거기에 어떤 답을 할 것인지를 고심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려운 문제, 시험거리를 앞에 두고 야, 네가 이거 할 수 있겠어? 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물으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너 이 문제 앞에서도 나를 믿느냐?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앞에서도 너는 나를 믿느냐? 나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나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너는 믿느냐? 나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린 하나님의 아들, 너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됨을 너는 믿느냐? 세상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나의 연약함을 찌르며 나에게 묻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이 나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우리는 더 주목하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사탄은 내 능력에 대하여서 한번 따져보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답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 나 예수를 믿느냐? 바로 거기에 마르다가 대답한 것처럼 예, 믿습니다. 인생의 이 문제 앞에도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그 문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고 그 믿음으로 이겨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 처음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이날 처음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오늘 다시 그것을 물으셨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다시 그 대답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이 나사로에게 행하실 일, 이제 마르다 앞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보려면, 그리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마르다가 분명히 알려면 마르다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마르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저 막연한 지식이거나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습관으로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중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게 하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마르다의 고백을 끌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예수님은 마르다로 하여금 나사로의 죽음, 오빠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문제 앞에서조차도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나도록 그 시간을 기다리셨고, 이 죽음이 시체가 변하여 냄새가 날 정도까지 되는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저 예배의 한 순서를 채우기 위한 신앙 고백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 한 형식 속에서 어떤 요식행위로 그냥 사도신경 줄줄 외우는 것처럼 그냥 그런 신앙 고백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내가 그렇게 고심하고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마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진정으로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를 구원한 그리스도임을 믿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너를 그렇게 힘들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 문제 앞에서도 너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너의 남편과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에게 있는 어떤 일들 앞에서도 너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너의 건강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이 어려운 문제, 사업의 문제들이 너무나 중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궁핍하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앞에서 상처받고 쓰라린 가슴으로 하루하루 끙끙 앓으며 살아갈 이 상황 속에서도 너의 미래가 겁나고 너의 노년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앞에 있어도 네가 앞으로 살면서 겪어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앞에서 너는 나를 너의 구주로, 너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믿음의 여부를 묻고 계신 삶의 문제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작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이 고백을 그저 머리로만 하고 입으로만 하고 정작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늘 해왔던 그대로 그 모습,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일 만나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일 앞에서 물으시는 예수님,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물음 앞에 변함없이 그리고 진정으로 예,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의 모습과 달리 오늘 성경에는 또 그것에 대조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 끝난 후 마르다가 그 자매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언니가 먼저 마을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동안에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을 듣고는 아직 마을 밖에 계시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리아도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갑자기 마리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나가자 그 마리아를 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리아가 지금 저 무덤 앞으로 가서 곡하러 가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도 가서 같이 곡해야겠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리아를 따라가 보니까 그곳은 무덤 앞이 아니었고 예수님 앞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인사를 전하고, 이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처럼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주가 울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따라왔던 다른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그리고 그 함께 온 따라온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본 의미를 더 깊이 찾아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심령이 통분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그 표현의 의미를 더 살리자면 예수님께서 내적으로 그 마음에 노하셨고 격분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오빠의 죽음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또 마리아와 함께 위로하기 위하여 옆에서 같이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왜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며 분개하셨을까, 격분하셨을까, 왜 요한은 그런 의미를 담아 기록했을까 의아하기도 합니다. 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이 비참한 영적인 형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린 마리아도 또 곁에서 함께 울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들이 죄와 그 죄의 타락으로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실존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힘이 없고 그 죽음의 그늘 아래 덮여있는 그 인생들의 비참함을 보시면서 분노하신 겁니다. 아야,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죄와 죽음이 사람들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삶을 이 죄가, 죽음이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들이 울 수밖에 없도록 한 그 죄와 죽음 앞에 예수님은 격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비통함을 느끼셨을까? 그것은 결국 그들의, 그 앞에서 엎드려 울고 있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슬픔과 비참한 상황 속에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지금 죄와 죽음으로 이 비참함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의 현실 속에, 그 울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소망을 되찾기는커녕 예수님이 거기 오심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슬픔 속에서 애곡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들의 지금 눈앞에 이 슬픔의 고통의 현장 속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생명이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격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울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었음이 나타나는 대목이 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 애통해야 하는 이 인생들의 처지를 보면서, 또 죽음의 그늘이 나사로와 거기 있는 사람들 덮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와,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우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 것은 단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7절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처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전혀, 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이곳에 예수님 찾아오셨는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 갖기를 원하실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가 우리의 참모습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십니다. 죄와 죽음이 그 나사로와 그 집안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그 죽음의 그늘이 뒤덮고 있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침통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이 영혼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가 지금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함 속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 묻혀서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른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덮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잘 차려입고 멀끔하게 하고 다니고 이런저런 일, 이 세상에서 잘 해내며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에 가려져 있는 내 영혼, 내 속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또 알면서도 그거 모른 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서도 모른 척 덮어놓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울고 있었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심지어 격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다시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를 정말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리고 있었던 허울들이 다 벗겨지고, 내 영적인 내 참모습, 내가 주님 앞에 요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신앙이, 내 생활이 어떠한지를 정말 주님의 그 밝은 빛 앞에서, 말씀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이 온전히 발견되고 드러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사실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환자의 환부를 가리지 않고 의사에게 온전히 그것을 드러내 보이듯이 우리 안에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계시듯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소망의 시작이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 죄와 죽음이, 나를 뒤덮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애통해야 할 줄 알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보인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애통한 마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죄악 중에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 우리들은 없습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것,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전혀 문제의식도 갖지 못하고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 그런 영적인 무감각 속에 우리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메말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른 땅처럼 어떤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깨달음도 생기지 않고 애통함도 없고 그저 그렇게 회개함도 없이 혹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저가 분명히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저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또 죄악된 길, 방황하는 길을 탕자와 같이 가고 있는데 같이 그저 살다 보니까 오랜 세월 지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익숙해져서 뭐 이제 할 수 없지, 저 인생은 저 인생대로 사는 거지, 혹시 그렇게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서 아무런 마음도 없이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 세상에 온갖 죄악된 것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악된 것들에 대하여서 내 마음에 아무런 아픔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어.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함 속에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애통함, 나의 죄악되고 내 가족의 죄악된 모습,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의 자비가 임하고 바로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듯, 예수님이 안타까이 여기셨듯 나를 바라보며 너를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이 사회를 바라보며 그 죄악된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금요일이 되는 이 시간까지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도 없었고 내 죄에 대하여서 애통할 줄 몰랐던 굳어진 마음으로 지난 며칠을 역시 여전히 보내었다면 오늘 요엘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내가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하루 나의 죄악된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죽음마저도, 죽음의 문제조차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이기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이 죄악된 것 때문에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오늘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믿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주, 부활의 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소망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본래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갖게 하셨으므로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 성금요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 소망을 되찾게 하시기 위하여 그 피 흘려 고난 받으신 그리고 십자가 지신 그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